이거는 뭐냐면 무형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땅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동시에 여는 걸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리다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똑같이 두 개를 썼느냐면 하나는 음을 여는 거고 하나는 양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증상께서 현무경을 내기 전에는 개벽이 없었느냐? 개벽은 항상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뀌잖아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개벽이야. 개벽인데 그런 개벽은 부분적인 개벽이라 해요. 전체적인 개벽이 있어야 돼요. 또. 자, 나를 이루게 된 무수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건 부분이에요. 근데 세포들이 모여서 거대한 내 한 개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 몸이 전체가 다 바뀌는 거는 그건 전체적인 개벽이라 해요. 개벽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개벽과 부분적인 개벽. 현무경에는 전체적인 개벽을 쓴 거예요. 전체와 개체는 본래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그걸 제대로 봐야 돼. 이제 전체적인 거. 내 몸을 전체로 보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본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학 박사 따로 있어. 또 정신과 박사, 정신학 박사 따로 있어. 물리학 박사 따로 있어요. 전부 다 쪼개가지고 박사 학위를 부여해요. 그걸 나는 병신이라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게 별로 올바른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나는 그랬잖아요. 전번에 그걸 고도직접을 갖자 직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갖다 직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는 어떻다. 그거는 장인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암기식 교육이에요. 지금 주입식 교육.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는 하늘을 여는 거고 벽은 땅을 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공간을 여는 거고 이거는 시간을 여는 거예요. 공간에도 문이 있고 시간에도 문이 있어요. 공간의 문에도 이제 중심이 있고 변들이 갖고 있고 그래요. 이 공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간의 문은? 시간. 지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천지를 빼버리면 간지만 나오죠? 간지가 시공의 문이란 말이에요. 자, 시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시간과 공간. 둘 다 뭡니까, 여러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간과 지지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상을 가리켜서 팔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팔계예요. 그래서 팔계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지지, 12개 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청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울러서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상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 흐르는 있잖아요. 일관되게 흐르는 그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부호를 숫자라고 합니다. 1에서 10까지예요. 본래 천부경할 때 천부는 그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돼요. 원래가. 그게 온전한 천부예요. 그게 온전한 영부가 되는 거고. 그 현무기에 보면은 이제 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가 있잖아요. 이 속에 글자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팔계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지금요. 지금까지 삼천 종교는 뭐냐면 이런 부가 없이 글자만 있잖아요.
글자만 있기 때문에 그건 부분적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있는 그런 교육으로는 암기식 교육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상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불을 갖다가 12개에 맞춰서 12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3개가 또 있어. 천지는 상징하는 게 3개이고 도합 21개의 영부를 갖다가 전문에 나타내 놓으신 거예요. 21개 영부가 있어요. 21개. 그래서 지금 기후정을 이래 사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뭐냐면은 공간과 시간 중에서도 시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문. 자, 요 사시 그러면은 시간이잖아요, 지금요. 시간. 요 앞에 천간이 빠졌어요, 지금요. 천간을 일부러 빠뜨린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나올 거고. 어쨌건 천간과 지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천간은 공간을 말한 거고 시간은 지지를 말했다. 그래서 천간은 10개고 식간이라고 하는 거고 시간은 10시라고 안 그러죠. 보통 12시간 그래요. 12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간은 10으로 말하고 시간은 12개라고 할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시간은 왜 12이고 천간, 공간은 1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5고 이렇게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량으로 이렇게 하니까 5는 10이 된 거고 12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기본은 5하고 6이잖아요, 지금. 기본은. 요걸 갖다 그대로 인체에다가 전달을 한 게 뭐냐면 오장육부예요. 내 속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걸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넓히면 뭐가 돼요? 오장육부가 넓혀졌어. 그러면은 요거는 5운이고 요건 6기고 그 5운과 6기에서 5, 6 숫자를 빼버리면 운기만 남잖아요. 그걸 운기학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도사들은 전부 다 운기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병신년이죠. 예. 병신 그러면 얼핏 보면 병하면 하늘은 불이고 땅에는 금이다 그래요. 그 화급금 해갖고 이제 이제 불상사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건 반쪽아리 한 거죠. 병은 천간병은 천간신하고 합하죠. 병신수라 그래요. 병신합수고. 그래서 하늘에는 물기운이 있는 거고 땅에서 뭐냐면은 신하고 뭐하고 합해 이렇게 또 인심이라 하죠. 인심충이에요. 네, 인심은 소양상화. 소양상화의 기운이 전반기 6개월을 사천한다 그러죠. 이제. 전반기 6개월은 상화의 기운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 소양상화의 기운이 1월달 천간지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2월달 천간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불이 1월 달에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걸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은 전반기 6개월에는 어떤 병이 유행할 거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씨는 대체로 어떻고 사람들의 성격은 그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그걸 아는 거예요. 후반기 6개월은 인신상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소양상하고 반대되는 거. 그게 이제 또 후반기 6개월 또 그걸 이제 그것도 주관해요. 그렇게 정밀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우선 5운하고 6기, 5하고 6에 대해서 5 곱하기 2가 식간이고 6 곱하기 2가 12지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5하고 6이죠. 자, 식간의 기본은 5고 12지지의 기본은 6이다 그 얘기예요. 5는 행이라 그래서 6은 육기라 그래요. 자, 어떤 게 움직여요 여러분? 기하고 행하고 오행하고 육기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이고 어떤 게 안 움직여요?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적이고 그런 거예요.
움직이고 여기 있어. 오가 움직이고 여기 가만히 있고. 아니 기가 움직이는 근데 왜 헷갈리게 해야 될까? 기하고 행을 놓고 볼 적에 움직이는 건 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놈이 이렇게 이게 양이죠. 양인데 숫자는 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체와 용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자, 5는 홀수니까 이게 동이야. 원래 양이거든요. 근데 요 놈은 고정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5는 1에서 9의 중심수죠. 예. 1에서 9의 중심수. 이게 낙서판이 지금 낙서는 1감수에서 9류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5란 말이에요. 1에서 9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1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난다는 얘기죠. 자,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중심수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판은 뭐가 중심을 이뤘느냐면 양이 중심을 이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전과 오후로 나눌 적에 오전에 양이 주관을 해요. 오후는 음이 주관을 해요. 선천과 후천의 개념이 뭐냐면 오전은 선천이라고 하는 거고 오후는 후천이라고 해요. 하루일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루일자면 5를 갖다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5. 밑에는 자잖아요. 자옷은 이렇게 있잖아요. 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이 5거든요. 5. 그 5에서는 뭐가 시작해요? 그러면 자에서는 물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5에서는 뭐가 시작해요? 불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은 물이 주관하는 거고 저 오전은 물이 주관하는 거고 오후는 불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세례, 불세례 그렇게 얘기해요.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불세례도 받아야 돼요. 불세례가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라 했어요. 말을 갖다가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그 부천에서는 쥐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쥐잖아요. 쥐를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은 말 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죠? 타고 다니는 말. 왜 짐승 빨리 달리는 걸 말을 하냐면 빨리 달려서 그래요. 말처럼 빠른 게 없거든요. 자, 5는 1에서 9의 중심이라 했어요. 그럼 6은 어디의 중심이냐면은 2에서 10의 중심이에요. 2에서 1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난다 그 얘기죠. 자, 음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난다. 자, 1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난다는 거는 자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거는 신이죠. 신인데 이 자리로 이제 5가 들어가요. 그게 금화격이에요. 8개로만 금화격이 있는 게 아니고 금하고 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요. 지지에서도 역시 금화격이 있어요. 어쨌건 지금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뭐냐면 선천의 시작은 뭐냐면 물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시로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시간의 스타트를 자시로 오잖아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동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20분을 갖다 1시간으로 가요. 서양은 1시간을 60분으로 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어떤 차이예요? 우리는 음과 양을 갖다 동시에 봤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직관이라 했잖아요. 동양은. 서양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음하고 양하고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라. 그런 데서도 차이가 있는 거였어. 원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시로 시작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냥 서양에서는 자시, 축시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하냐면 1시, 2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꼭 자식, 축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자, 자축인묘. 거기에다 이제 짐승을 갖다가 띠별로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쥐잖아요. 왜 초씨를 갖다 쥐하고 연결시켜요? 조금만 더 양해시죠. 아, 그 쥐가 양을 상징한다. 또 조금만 건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자, 쥐는 양적인 동물인가요? 음적인 동물인가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체와 용의 관계라 그러죠. 자, 쥐가 살아있는, 살아가는 환경을 보세요. 양입니까? 음입니까? 그건 음이죠. 음 속에 차 있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음에 있으니까 자꾸 음만 취하면 얼어 죽어.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양이야. 그러니까 쥐는 환경은 음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을 취했다. 체와 용의 관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자, 새벽 1시, 새벽 2시는 소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새벽 3시, 동이 트는 시간이 인시라저부터 자, 천개 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지벽 땅은 축시에 열리고 임기어인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제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라 자, 축, 인 여기서 천지인이 다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천개 어자 지벽어축 임기어인 천지인이 다 벌어졌죠. 이거는 선천이에요. 지금요.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을 위주했다고 얘기해요. 오전에 속했다 그 얘기거든요. 선천의 정확한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생장을 위주로 한다고 얘기해요.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 저 생장은 몸이 다 큰 건가요? 막 자라나는 건가요? 그렇죠. 자라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성숙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치면은 몸이 한참 커가는 때죠. 몸이 다 컸는데 몸이 계속 자라면 안 되죠. 덩치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자라요? 자, 외형이 안 자라면 내면이 자라는 거예요. 항상 반대급부거든요. 외형이 자랄 때는 내면이 약한 거예요. 자, 어둠이 많아지면 빛이 줄어들고, 빛이 많아지면 어둠이 줄어들고, 똑같은 이치예요. 자, 생장계만 있으면은 열매는 언제 맺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다 보면은 멈추게 되겠죠. 그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생장을 다 주도하는 그 오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에서부터. 자, 자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통 이제 오편에 보면 그래요. 어린애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요건 머리통이고, 요거는 머리통이고, 요건 이제 발이고, 이렇게, 요건 팔이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게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뭐 좋습니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요자죠? 깨달을 요자, 또 마칠 요자. 끝났다는 얘기죠? 수료한다, 이 요자를 쓰잖아요. 이건 뭐 한일자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하고 합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끝난 걸 어떻게 했어요? 끝난 걸 그대로 두면은 다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묶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끝났죠? 뭐가 끝난 걸 묶어놓은 거야 지금. 그럼 끝난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양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이 끝났죠. 힌트를 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이 끝난 거라. 어둠이 다 끝나면서 양이 시작했다. 그걸 얘기해요. 그럼 이때 양은 어떤 상태일까요? 왕성할까요? 아니면은 약할까요? 약하죠. 그게 쥐요. 그러니까 쥐를 보세요. 쥐를 갖다 양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쥐를 양이라고 보는 근거. 빨리 움직여. 그렇지. 빨리 움직여. 부지런해. 또 소리를 들어봐요. 쥐 소리를 들어보면은 동적인 건가 정적인 건가. 뭔가 모르게 방정 맞죠? 찍찍 그러면서. 음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적인 건 음적인 건데 그거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요. 그냥 느긋하고.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거 있잖아요. 소소리 들으면서 방정 맞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소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묵지. 어딘가 모르게 차분해지죠. 그러니까 부천에는 소 울음소리를 찾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태어주 훔치훔치 그게 소 울음소리래. 한마디로 좀 이렇게 된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훔치훔치한다 그게 소 울음소리래 그래. 다만 그래도 소름 훔자 한자가 소름 훔자니까 또 치자 소름 치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갖다 깨닫지 못하면은 주문을 아무리 1000만 번을 외우면 그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왜 자시로부터 지금 시간 6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6기는 뭐냐면 음삼 양삼을 말한 거예요. 음삼 양삼. 삼은 삼양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음도 3번 변하고 양도 3번 변하는 걸 6기라 그래요. 정확히는 이제 걸음이라 그러죠. 걸음, 소음, 태음 이게 3음이고 소양, 양명, 태양 요 세 개를 갖다가 양이라 그래요. 삼양이라 그래요. 그 3과 3양이 물려 돌아가면서 6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속에도 3과 3량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게 육경이죠. 육경인데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12경락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6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몸에 흘러다니는 기를 갖다 주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내 육기를 갖다 컨트롤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반드시 기를 통해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를 갖다 컨트롤하지 못해. 그건 발전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선도는 이 기를 갖다가 수련하는데 모든 방점을 두었던 거예요. 경무경은 유불선 3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들어있는 육기를 갖다 관장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육기 중에서 음하고 양인데 양의 시작이 이제 자로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로. 근데 왜 자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자는 숫자로 1이라 해요. 그러면서 물이라 해요. 쥐를 갖다가 왜 물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쥐하고 물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나요? 사실은 쥐처럼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어디에 빠진 생쥐가 떨어져요. 물에 빠진 생쥐가 떨어져.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쥐는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잘 못 쳐요. 죽어요. 근데 왜 쥐를 갖다 물이라고 상징을 해요?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하고 6하고, 1수하고 6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육수는 짐승으로 뭐죠? 돼지. 돼지지. 쥐하고 돼지잖아요. 근데 왜 같은 물인데 쥐가 돼지를 갖다가 스타터로 안 삼고 쥐를 스타터로 삼았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는 이제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럼 쥐에다 1이라는 숫자를 붙여놓았느냐. 그러니까 쥐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 속에 살아요. 아주 극한 어둠 속에 살아요. 극한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굴을 가리켜요. 쥐는 햇빛을 싫어해요. 극한 어둠 속에 살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24 그 절기 중에서 동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지가 다 되면 즉 음이 다 됐다는 얘기죠. 음이 다 되면 양이 솟아나요. 솟아나는 첫 번째 숫자를 갖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그거 갖다가 변양자 양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에서 다시 양이 이제 다시 포태에서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현무경에는 왜 자시라고 안 했느냐고 얘기해요. 기효정을 이를 자시 그런 게 아니고 사시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개벽은 사시로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자시가 아닌 사시로부터 개벽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전부 다 스타트를 갖다가 자시로 삼는데 사시가 스타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면 용담도를 말했죠. 그 용담도가 제가 알기로는 54년도가 나왔어요. 그 박일미 실화인자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 사실을 갖다 사실을 그대로 이제 현무경에 나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인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했냐면 낮 9시에서 1시 배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잖아요. 그걸로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렸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현무경 첫머리에 나온 그 사실은 자시를 말한 거예요. 자시가 사실을 변한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 증거를 대야 되거든요. 그 증거는 한정을 넘기면은 수화금목의 대시 이성하여 수생어학으로 이제 그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를 갖다 오브라 그래요. 말로자. 이거 갖다가 이제 원숭이 신자, 신부라 그래요. 이게 없는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그 신부의 내용을 보면은 수화 금목이 대시 이성하여 그러죠. 수생오합으로 천하의 무상급질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화 금목. 자, 수화 금목을 보세요, 여러분. 수화 상극이죠. 또 금목 상극이죠. 상극의 이치를 말한 거예요, 지금요. 수화 금목. 수극화 화극근 금극목. 톤이 이제 빠졌죠. 그 상극의 이치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없어지냐? 그 방편이 뭐냐면 수생어학으로 그랬어요. 자, 물이 물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생어학으로 분명히 물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에서 물이 나오고 불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에서 불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천하에서 상극의 이치가 없어진다 그랬던 거예요. 선천은 뭐냐면은 자하고 살을 갖다가 상극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물이고 불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극하다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심령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주범이었어요. 그런 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선천사주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됐으면 사주 같은 거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쪽을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신은 밤이죠. 아주 어두운 시간이야. 사실은 반대잖아요. 반대거든요. 자시가 사실을 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갖다가 낮 시간대로 돌려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생오화라 했어요. 물은 불에서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은 자는 불이거든요. 사는 불이고, 자, 물이 불을 만나고 불은 물을 만나자면은 서로가 죽는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 속으로 차가 들어가고 사 속으로 자가 들어가고 이제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시작은 자죠. 후천의 시작은 오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요. 이렇게 유 그러죠. 좌오묘는 그 전에 그랬잖아요. 천축이라고. 천축. 천축인데, 좌오묘가 천축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역할자 수특해지군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축이죠. 이거하고 한짝을 잃은 게 미잖아요. 그 다음에 묘 다음에 진이죠. 이거하고 한짝을 잃은 게 술이죠. 그러면 진, 술, 충, 미 요 네 개는 지축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인 요거는 힘이죠. 성닭이야. 그 다음에 사는 해. 인신사이라고 어떤 그런데 요거는 인축이라 해요. 그 3대 축이 사방을 갖다가 돌아가니까 3, 4, 12, 12지지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가 되는 경우는 2, 6, 12하고 3, 4, 12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6기가 음양으로 퍼진 거죠. 6기가 음양으로 퍼진 거고 요거는 사상이 3극으로 퍼졌다. 반대로 3극이 사상으로 이제 퍼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이라는 그 12지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6기를 기준으로 한 거고 하나는 사상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만이 지지의 바른 의미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자축이면 그거 달달달고 왜 무슨 소리 있어요 그거? 자, 이 천축, 지축, 인축 3대 축이 있잖아요. 3대 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인축이 바로 잡혀야 돼요. 인축이. 지금 모 정단에서는 지축이 틀어져 갖고 뭐 23도 5분인가 이렇게 틀어졌던 게 이렇게 바로 잡히는 게 개벽이라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축이 바로 잡혀야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 축이 조금만 틀어져 1도만 틀어줘도 난리 나요 지구상에서. 근데 그 20도 부분이 이렇게 틀어진 게 바로 잡히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칩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바로 잡힌다고 해서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바로 잡혀자면 다 소용없는 거라. 인축이 중요한 건데 이런 이치를 물어다니까 자꾸 지축이 바로 잡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혹성금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요 자리로다가 자, 1이죠 요게 1. 그럼 2는 어떤 거예요? 여기 12지제에서 2는 불이잖아요. 사가 화지 이게. 요건 7이고 요거 아까 육수라 했잖아요 돼지는. 자 1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에서 2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음은 6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7로 간 거지. 하나는 이렇게 두고 하나는 이렇게 두는 거지. 이걸 제대로 알 적에 12운성의 그 법칙이 제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12운성 사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포태 형성해가지고 12운성이라고 있는데 그 양하고 음하고 다르게 도는 거거든요. 다르게 도는데 그걸 같이 도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미 그래요. 미가 목고라래요. 목에 묻어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이게 목고라고 하는 게 양에서 본 거냐 음에서 본 거냐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선천은 1에서 시작한 거예요. 1수. 9천 2에서 시작. 1이 다음에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에서 시작했으니까 다음은 반드시 사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이치로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그 54년에 나온 그 용담단은 이 낮 시간대 그대로 여기다 두고서 시작을 한 걸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부 선생의 그 시두법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놈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불은 불이고 물은 물이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여기서 잡은 것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는 거. 그러잖아요. 이놈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사가 일로 들어가면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자자리로 사가 들어가면 이 자리는 뭐가 돼요? 오지. 자동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7도 이동이라 해요. 자, 왜 7도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도에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 2, 3, 4, 5, 6, 7 하면은 축이 신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자는 1, 2, 3, 4, 5, 6, 7 하면 밑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 밑자리로 가니까 자가 밑자리로 가니까 동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수은 선생이 그 지으신 동경대전에 보면은 이런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잠입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잠입해, 잠입해. 자하고 미가 만난다고 얘기해요. 벌써 수은 선생이 이걸 다 밝혀놨어요. 원래 동학이 뭐냐면 개벽정신이에요. 개벽하게 사는 게 동학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수은 선생께서 그 개벽의 이치를 갖다가 동경대전에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 이걸 도쓰라 그래요. 이런 청간지지 그런 법칙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법칙을 물어다 보니까 그냥 문자 풀이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증거를 난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난 벌써 30년 넘게 그런 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7도를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7도지. 반대로 여기서 자에서 사까지 가면 몇 도예요, 이게? 5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5도고 이쪽으로 하면 7도예요. 본래 10이잖아요. 12인데 그러면 6개 반으로 적당하게 나눠줘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한쪽은 모자라고 하나는 남게 돼 있어요. 똑같으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소를 타는데 60km 똑같은 사람이 타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한쪽이 무겁고 한쪽이 가볍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즉 음과 양은 본래 같은 건데 맨날 똑같은 그 춘분하고 수분 있잖아요. 밤과 낮의 길이가 맨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거.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즉 똑같아지는 춘추분에 이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는 길어지고 하나는 짧아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게 시소 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5와 7도 연결이 되는데 그걸 천부경에는 5, 7의 묘기라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는 5고 하나는 7이다. 5, 7의 묘는 이것 말고도 이런 뜻 말고도 많아요. 그 이제 8개를 통해서 5, 7의 묘이 나오는 거고 다양해요. 5, 7의 묘는.
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조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7도를 이동해서 사가 1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에서 사가 시작하니까 자시가 아니라 후천에는 사시로 머리를 든다는 걸 일러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뭘 일러주는 거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럼 써서 뭐가 변화되느냐 그 얘기인데 변화되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모두의 개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현무경의 특색은 뭐냐면은 개벽이에요. 개벽의 이치를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문과 땅문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열리는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선천에서는 뭐냐면 따로따로 열리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꼭 저희 성천 스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굉장히 좋게 들리죠 여러분? 형상으로 본 거예요. 그건 누가 몰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성천 스님은 그 얘기죠. 뭐냐면 산을 산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산으로 안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직관을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도수에서 보자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은 물이요 불은 불이다 그러면 합하지 않아요. 합해야 돼요. 음은 음이요. 천연은 천연, 천국은 천국이다 해봐요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만 하는 거죠. 천녀와 총각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뭐가 벌어져? 생명이 나와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하냐면은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요. 내 속에서 자꾸만 죽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늙어가고 나이 먹어서 이제 퇴물 취급당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뭐냐면 생기가 더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연륜이라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이들이 당하지 쌓지 못한 그런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왜 사정을 시켜요? 몸이 늙으니까 그래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뭐냐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가 살아나고 내 속에 기운이 돌아요. 그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불선 3도라고요. 자, 그래서 쥐구멍으로 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쥐구멍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볕들 날이 있다 하는 속담이 이루어진 거죠. 쥐구멍으로 빛이 들어가 그랬어요. 자, 이 속담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몇 시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출세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지. 자, 인체에서 쥐구멍을 찾아야 돼요. 내 속에 쥐구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쥐구멍이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안 보여. 태어날 때 이미 쥐구멍이 있어요. 있죠 지금? 그렇죠. 이걸 쥐구멍이라 하잖아요. 이걸 쥐구멍이라 안 해요? 나만 그런 건가 지금?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불이 들어가야 돼요. 자, 물하고 불의 차이는 뭐냐면 물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불은 밝은 거예요. 자, 이 속에 그동안에 이 쥐구멍에 빛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뭐만 들어갔냐면 돈만 들어갔어요. 맨 돈 버는 생각만 하고. 돈은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이 빛을 내요 어디?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의 원리가 뭐냐면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물에서 나온 진료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속에 빛이 들어가야 돼. 무슨 빛이요? 하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빛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밝아지지가 않아 이게 지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자시 여러분 자정이죠. 네. 어둡죠.
왜 어둠만 보여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죠. 빛이,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동이 트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어둠만 있어, 빛이 없으면 언제 양이 나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고 했던 거예요. 자하면 물로 남았어. 그러니까 그 속에 빛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불을 끈다. 수국하다. 맨날 앵무새처럼 그런 것만 외웠어요. 아니에요. 물 속에는 불이 들어있어요. 목 속에는 금이 있어요. 그 이론을 처음 밝히신 분이 그 위대하신 김일규 선생이에요. 정혁에는 수국하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건 극인데 요극자를 써요. 그래. 그렇게 써요. 수가 다하니까 불이 나온다. 그렇게. 해극 생금, 금극 생목. 일부 선생이 최초로 밝힌 거예요. 이극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인간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말이죠.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추천한 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쇼도 진짜 창피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진짜 창피해서 낯을 들 수가 없어.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지. 전부 다 뭐가 다하면은 뭐가 생기는 극생의 그 원리를 갖다 그 정치 차례부터 도입시켜야 되는데 싸우는 극 있잖아. 이것만 도입을 했어.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사색당파를 망했어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런 거 갖다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그건 아니에요. 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갖다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까지 정치판 바로 잡아가지고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 같은 분들 그 능력으로 왜 정치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어느 때가 되면 또 말해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긴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육과 영을 진 내가 육과 영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군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정치 같은 거 안 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수국생화, 이극이 아니라는 거, 이극이라는 거. 물이 다하니까 상극한 불이 나오죠.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은 뭐냐, 동지라 그랬잖아요. 음이 다하니까 그 속에 양이 들어있어. 그 두 가지, 음과 양을 갖다 동시에 바라바라 그 얘기해요, 지금. 그게 바로 현무경의 맨 처음에 기의정을 이리 사시라고 하는 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불이 상극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는 관계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에도 여자가 불이 너무 세, 남자는 불인데 당신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 그래요. 왜 만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길을 대견에 따라서 얼마나 유변해요. 옛날에는 거기에 붙들려갖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그 얼마나 바꿔요. 그래서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주는 4개잖아요. 그건 변들이에요. 동서남북.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오주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심정, 마음 심자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는 여러분 어디서 솟아나는지 아세요? 그 육기라 그랬거든요. 마음이요. 그렇죠. 마음에서 분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슬프게 먹으면 슬픈 기운이 들어요.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약한 기운이 드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쉬었다 하죠.